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또 욥처럼 이렇게 믿음이 좋은 신앙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 또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야곱처럼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에게는 많은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삶의 고난, 또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질병, 또 삶의 문제, 어려움, 사업의 실패나 시행착오, 그리고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런 일한 것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든가 억울하고 또 고통스러운 그런 일을 우리도 만나고 겪을 수가 있어요. 이런 일,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정말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길 때 어때요? 우리는 낙심이 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시편 기자도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지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공격을 받고, 네가 그렇게 지금 삶에 어려움이 있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하면서 막 조롱할 때 굉장히 낙심이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고 낙심이 되려고 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뭐라 합니까? 한순간 변화돼 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가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 불안과 두려움과 탄식이 찬송으로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런 어떤 삶의 고난, 질병,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기대했던 일이 기대대로 안 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많은 이런 정말 문제들을 부딪혔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낙심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가, 이런 말씀이에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 사람도 어떻게 돼요? 환경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고 어려운 그런 이 처지만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낙심이 됐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으려면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그런 일 때문에, 또 어떤 실망스러운 그런 일 때문에 환경이나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었어요. 근데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아무리 그 바다에서 그 풍랑을 헤쳐가려고 했지만 헤쳐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이제 배가 침몰해서 우리는 다 죽는구나. 그런데 어떻게 돼? 그 몇 시간을 바다에서 표류하면서 떠다니고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오신 거예요. 다 두려워 유령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감히 물 위로 걸어서 주님이 오신다는 건 상상을 못했던 일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여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래서 시몬이 어떻게 돼요? 이 시몬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갔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파도가 일고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고 가다가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얼마나 갑자기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들어오는지, 그러면서 그 어마어마한 산더미처럼 밀려오는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보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파도 속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막 다급한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면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바닷속에서 그 바닷물에서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예요, 왜
의심하였느냐 했죠.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그 엄청난 바람과 파도가 불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어떻게 돼요?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다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람과 파도만 바라보는 순간 그 바다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어떤 내 형편만 바라보고 이런 것만 바라볼 때는 여러분 어떻게 저것을 감당할 수 있어?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데, 그러면서 불안하고 두렵고 낙심이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시몬이 주님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가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면 불안과 두려움도 물러가게 되고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입니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주님, 문제보다 크신 분이 그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매일매일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을 바라보니까 실망하죠. 문제를 바라보니까 두렵죠. 환경을 바라보니까 낙심이 되죠. 오늘 이 시편 기자도 그랬잖아요.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고 자신의 처지만 바라보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낙심이 됐어요.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으려면 뭐를 바라보냐면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옆 사람에게 하십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네, 정말로 믿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제 또 고향에 가실 분들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에요.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오는 늘 문제가 있고 고통이 따르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고 그러죠. 악의 세력이 득세를 할 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 굉장히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사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외국인과 나그네로 행인으로 살면서 이 땅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때 세상만 바라보면 여러분 어때요? 소망이 없으니까 현실만 바라보면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고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요, 외국이니까 잠시 지금 고통을 겪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별도 슬픔도 고통도 질병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의 본향인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권을 가졌습니까?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대단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손주놈이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미국에 있는 사모님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이제 우리 손주 이름이 준서인데 준서가 나면서부터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목사님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요? 그래요. 저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대단하대. 그러면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은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니까 어디를 가든지 미국 시민은 함부로 못하잖아요. 지금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터키에 가서 여러분 선교 활동하다가 거기서 이제 체포가 돼가지고 거기 그 선교한 것을 국가 전복 어떤 이런 혐의로 해가지고 구금을 해가지고 재판을 하고 석방을 안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합니까? 터키에다가 무기도 안 팔고 엄청난 경제적인 그런 지금 타격을 어마어마하게 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 한 사람을, 자기 나라 시민권을 가진 한 사람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국가적인 엄청난 그런 아주 압력과 그런 고통을 미국이, 트럼프가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금 그 터키라는 나라가 국가 그 존립 자체가 어떻게 보면 흔들리는, 경제가 어마어마한 지금 타격을 받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요. 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함부로 하니까. 근데 그 사모님은 준서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 줄 아냐고.
그 준서 때문에 지네 아빠 엄마도 그렇지만은 할머니 할아버지인 사모님과 목사님도 뭐 어떤 혜택을 입는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 웃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시민권이 있어요? 하늘나라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늘나라 들어가려면은 천국 입구에서 여러분 어때요? 미국 들어가려면 미국에 비행기에 내리면 어때요? 거기 입국 심사를 하잖아요. 반드시 그게 거기 들어가려면 증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해도 여러분 어때요? 반드시 천국 시민권을 발급을 받은 사람만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시민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육신으로는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이 나라의 시민권이 있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그런 혜택과 이런 걸 누리고 있잖아요. 난민들이 왔지만 시민권이 없으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천국입니다. 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매일매일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을 주님이 기록해가지고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목사들에게 보내서 성도들에게 다 이걸 읽히도록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초대교회에 그때 이 AD 90년 서기 90년경인데 굉장히 초대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정말 왕들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이 땅에 살면서 세상 권세 아래서 너무나 그 당시 세계를 로마가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 권력이 영원할 것 같네. 모든 길은 로마로 엄청난 박해와 고통 속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합니까? 알파오 오메가 되신 주님, 처음과 나중이 되신 주님, 시작과 끝이 되신 주님. 알파 오메가라는 것은 주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환난과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걸 참고 견딘 자들에게는 12문이 진주로 되어 있는, 그 바닥이 황금으로 되어 있는, 정말 영원히 이별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편지를 써서 보내주면서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이 세상에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행인과 나그네와 같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천국을 바라보라고 그것을 기록하여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만 바라본다면은 때때로 얼마나 우리가 실망하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욥처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그리고 또 요셉처럼 고난을 겪을 수 있고, 야곱처럼 많은 어떤 이용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어디를 바라보고 살았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고향에 갈대아 우리에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고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았대요. 우리도 천국을 바라보고 사십시다. 잠시 잠깐 후면 우리는 거기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광야 길을 가요. 얼마나 그 광야가 고통스러운지 몰라. 그런데 그들이 그 광야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때로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걸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배해 놓으신, 위에서 예배해 놓은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도들에게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을 소망을 삼고 거기를 바라보고 광야길을 이기면서 갔지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바라보아야 낙심하지 않을 수? 첫째, 뭐를 바라보라고요? 주님을 바라보아야 돼. 아멘.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네.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 내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도 낙심하지 않아요.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아. 네. 그리고 우리는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어디를, 영원한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 내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요셉이 여러분 어때요? 자, 형들에 의해서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해를 손으로 바꾸신 하나님 할 때 요셉에 대해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다. 열심히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일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데, 또 거기서 어떻게 보디발의 아내가 동치마자고 그걸 뿌리쳤더니 이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해가지고 거짓말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내자. 얼마나 낙심이 될 그런 일입니까? 그런데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낙심하지 않았냐? 그는 하나님께서 전에 자기에게 주신 꿈이 있었어요. 자신의 미래에 대한 그 약속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올 거라고 믿고, 그것을 믿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오늘 현실이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이 나의 모든 현실과 이 상황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꿈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 그 약속이 성취되는 날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특히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런 소망과 꿈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꿈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럽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아무리 지금 내 현실과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속에 꿈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 우리는 뭡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비전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 받고 하나님이 주신 내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 그것이 이루어질 날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그래야 오늘 내가 힘들고, 여러분 아우비슈츠 그 포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히틀러에 의해서 가스실에 죽어갔습니다. 근데 그 죽음의 가스실에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소망을 가진 사람들, 내일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여러분 살아날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모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주신 그런 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이런 꿈과 비전이 있을 때 고난도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어요.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꿈과 이런 소망이 없으면은 나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저보다 이번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을 만나면은 저한테 굉장한 열정을 느낀대요. 열정을 느낀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엄청난 도전을 받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왜 제가 그런 어떤 열정, 그런 것이 왜 제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꿈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 마음속에 전 세계 3,000개의 교회를 세우고 이런 꿈이 있으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돼? 안일하게 살 수 없죠. 정말 이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고 또 준비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제 안에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런 열정을 나에게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이 없고 열정이 없는 사람은 물결 치는 대로 배가 가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한
삶의 비전과 목표가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환경의 문제, 고난, 삶의 시련 이런 것이 오더라도 낭망하지 않고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하란 땅으로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외삼촌 라반에게 얼마나 이용을 당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습니까? 정말로 힘든 그런 머슴살이를 14년 동안 하고 또 그 이후로도 6년 동안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이 품삯을 받기로 하는데 그때 10번이나 이용을 당하고 품삯을 속여먹는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그가 집을 떠나서 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집을 떠나서 하란 땅으로 올 때 어떤 곳에서 이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들판을 이제 침대에 앉고 그리고 돌베개를 베고 하늘을 쳐다보다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꿈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늘과 땅이 연결된 큰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저 위를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내가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그때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라반의 그 집에 가서 거기서 여러분 하란 땅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낙심이 될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날이 이루어질 날이 반드시 올 거라 이것을 믿으니까 그런 모든 시련과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그걸 견디고 이겨낸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어때? 사울 왕에게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자기가 골리앗 장군을 죽였던 그 블레셋 땅으로 망명까지 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지 모르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다 딛고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붓고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 이 백성을 다스리게 할 거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그날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약속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의 시련과 고난도 딛고 일어날 수 있고 어떤 일을 만나도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을 바라볼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첫째,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네, 절대적으로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바라보면 아무리 감당 못할 일을 만나 주님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지만 어디를 바라봐요?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네, 천국을 바라봐. 세 번째로 우리가 뭘 바라보자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 아멘. 네 번째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실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고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도 몰라주고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몰라주고 성도들이 나를 몰라줄 때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기대했는데 기대한 것들이 내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또 실망스러운 그런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떤 나에게 그런 기대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보상도 주어지지 않고 결과는 좋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이 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요. 우리 주님은 공의로우신 주님이십니다. 반드시 그분 앞에 가면은 우리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면은
반드시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를 위해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 일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주님이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으로 여러분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주님 섬기다가 보면은 또 봉사하다 보면 헌신하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죠. 알아주지도 않고 오해를 받고 이럴 때 낙심돼가지고 에이 그냥 주님 일이고 뭐이고 다 때려치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여러분 그걸 이겨야 돼. 왜? 주님의 그 앞에 갔을 때 그날에 내게 주실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걸 바라보면요 주의 일을 게을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의 어떤 보상과 영광과 상급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대통령이 돼도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전직 대통령이 두 사람이나 지금 교도소에 가 있잖아요. 감옥에.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부귀영화 권세를 누렸습니까? 그런데 그 권력이 10년도 못 가요. 얼마나 지금 비참한 가운데 이 명절에 사는 가족들과 함께 서로 담소를 나누고 따뜻한 그런 가족애와 사랑을 나누면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여러분 그 차디찬 감옥에서 지금 얼마나 인생의 말년에 비참한 그런 인생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다가 그런 고난을 받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 땅에서 고난이 그래도 의미가 있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엄청난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그 받아야 될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안일해지고 나태하려고 할 때 다시 분발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하면서 주님이 칭찬을 하시고 그리고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상급을 주실 때 그것을 바라보아야 돼.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아무런 상급도 영광도 면류관도 없는 그런 여러분 어때요? 나는 너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았고 생명을 주었고 나는 너를 위해서 온갖 고난과 수치와 멸시를 다 당했고 나는 너를 위해서 채찍에 맞았고 로마 군병의 창에 찔렸고 이런 주님께서 나는 너를 위해 침뱉음을 받았고 가시면류관을 썼고 내 양손과 발이 대못에 박히고 내 옆구리는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쏟았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고 주님이 물어보면은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고 있어요. 저도 이제 제가 살아야 될 날보다 죽은 앞으로 살아야 될 그런 날들이 훨씬 짧습니다. 그래서 정말 얼마나 시간이 1년이 빨리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얼마 있지 않으면 다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그 칭찬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쓰려면은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의 그 앞에 갔을 때의 상급, 영광, 면류관을 바라보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것들, 영원하지 않는 것들, 썩어질 것들, 이런 것들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모두 정말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받아야 될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적당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죠. 최선을 다하게 되죠. 더 분발하게 되죠. 더 열심을 내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은 저도 그럴 때 육신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좀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잠깐 좀 어쩌다 한 번씩 너무 피곤하니까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것을 생각하면은 내가 조금도 아니라고 나태할 수 없지 그런 마음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이제 추석 명절이니까 또 고향에도 가시고 이렇게 시간 이제 자유롭게 보내주셨어요.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으니까 이거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데 빨리 이거 이루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사역자들도 집에 가서 다 쉬세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어때요? 명절이라고 해서 특별한 날이 아니에요, 제게는. 왜? 하늘나라에서 그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바라보니까 더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그 약속한 시간들을 빨리 앞당겨서 빨리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지,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바라보면요, 우리 신앙생활은 아니라고 나태하게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주일을 하다가 좀 힘들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그런 겪는 것과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근데 그걸 바라보지 않고 살면 어떻게 돼요? 좀 주일하다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헛된 데다 시간 낭비하고, 다 이렇게 쓰잘데없는 일에 자신의 열정과 에너지를 허비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갔을 때 어떻게? 주님 앞에 책망받죠.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걸 허비하게 됩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그걸 허비하니까 그에게 그 주인이 줬던 것을 빼앗아서 다른 데에 줘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일을 겪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낙심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첫째는 뭐를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천국을 바라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봐야 됩니다. 네 번째는 하늘나라의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여러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네. 목사가 몰라줘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성도들이 여러분 몰라도 낙심하지 말아요.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오히려 받아버리면은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이 없어요. 저도 명절이라고 막 성도들이 선물도 갖다 주고 용돈도 주고 이렇게 하지만은, 제가 때로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받지 못할까봐 제 마음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내가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했는데 못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더 많이 받는데, 여기서 다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을 게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주일하고 누가 좀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막 한다고 섭섭하기, 서운한 거, 이런 감정 들어가지고 낙심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옆 사람이 한번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아멘. 진짜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그 약속, 꿈이 이루어지는 날, 그리고 하늘나라의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십시다. 아픔이 불어와도 무섭지가 않아요. 서북풍이 불어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하신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 없어요. 능력에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모든 바람 불어와도 찬양하며 살래요. 폭풍우가 몰아쳐도 무섭지가 않아요.
영영 없어요. 능력에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험한 파도 밀려와도 찬양하며 살래요. 영의 수가 막는데도 무섭지가 않아요. 요단강이 막아도 두렵지가 않아요. 지팡이 내밀어 건너게 하신 예수님 모셨으니 영영 없어요. 능력에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장애물이 있다해도 찬양하여 살려. 우리 두 손을 듭니다. 마이크 좀만 더 켜주세요.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직 내가 환경이나 사람이나 그리고 형편이나 문제를 바라보죠. 능력의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보고 그리고 상급과 영광과 멸류관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능력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 바람과 파도를 명하여 잔잔케 하신 주님, 환경이나 형편이나 처지를 바라보며 불완전한 사람을 바라보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서 행인이요 나그네라고 했어, 외국인이라고 했어,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본향이 천국을 매일 매 순간마다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며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실 그날의 상급과 영광과 멸류관을 바라보고 사도가 우리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고 한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어떤 실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실망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고 그날의 상급과 영광과 멸류관 바라보며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참으로 주님만을, 천국만을, 주님이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진 날을 상급과 멸류관을 바라보며 주님 낙망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며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